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활절 준비도 중요하지만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보면 AS라고 할까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설교를 꼭 하는데 오늘도 그 시간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셔서 더 이상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을 잃었다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여는 첫걸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얻듯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십자가가 결국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을 일으키시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그리고 사망 권세가 삼키던 세상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빛이 어둠을 삼켰다.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면은 참 의아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숨고 도망쳤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승리의 기쁨이 울려 터졌을 것만 제자들의 삶에는 그러한 승리의 효력이 하나도 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종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기억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수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태 이 주여는 빌라도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다시요, 예, 하면서 주여 저 속이던 자, 이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켜서 속이던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무덤을 병사들을 보내서 철저하게 지켜서 예수로 하여금 그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리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한 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은 누구입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병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장사 치르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치르고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데 뭐라고 걱정하면서 찾아오냐면 무덤을 돌문이 가득 막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옮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봤자 예수님도 못 보고 그냥 그 무덤의 바깥에 서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그 무작정 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한 명도 그 여인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남성들이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원했던 것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나는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항상 그 힘과 권력을 향해서 찾아갔지만 여인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도 그저 그냥 예수님이 좋고 사랑스럽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러한 기대 없이도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그냥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왜 여기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보자마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11절, 그 바로 전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한지라. 누가복음 24장 11절이 하나 빠졌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때 허탄한 듯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넌센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로 아니면 무감각한 그냥 그런 거짓으로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엠마오를 향해서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당신 이 소식도 못 들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볼 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명의 제자들이 또다시 12제자를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요. 35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런데 그 소리를 믿지 아니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3절 이 구절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인들이 전했던 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은 그나마 상식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쉽게도 여인들의 말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남성들, 그것도 2명 이상의 증인들이 되어야지 법적인 효력을 얻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함께하던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런데도 나가서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거기다가 이때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증언하냐면 전에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듣게 되는데 그 여자의 그것을 굳게 밝히면서 아유 예전에 그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핑계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늘 함께하던 2명의 제자, 여기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제 학설로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서 예수님께 전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2명 이상의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이거든요. 법적으로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자 제자들 2명 이상의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또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과도 같이 제자들 12제자들, 이제 12제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없고 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직접 손과 발을 보이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직접 그렇게 이렇게 마리아 여인들을 통해서도 증거했었는데 허탄하다 믿지 못하고 2명의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거 봐 하는데도 너무 기쁜데 못 믿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깊어서 실감이 안 나서 못 믿겠다는 건지. 근데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은요. 몇 절인가요? 36절부터 보면은 37절에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에는 영으로라고 표현됐지만 영어로 보면 고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이구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데 귀신 나타났구나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을 보이면서 영은 손과 발이 없을 때 나는 손과 발이 있다. 그러면서 더 믿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나 배고프니까 생선 좀 먹을 것 좀 갖고 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음식까지 드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배고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육신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친히 음식 먹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12제자들은 그래서 믿게 됐겠죠.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 나타났어. 진짜 우리에게 왔어. 내가 그 손과 발도 봤어. 그런데 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계속이요. 여드레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또 8일을 지내신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똑같이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질 때까지 믿지 않겠다고 아예 안 믿겠다고 내가 직접 만지고 볼 때까지는 안 믿어. 그러면서 아예 안 믿는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도마 앞에 나타나서 좀 넣어봐, 만져봐 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 전에 육신으로 있을 때와 같이 다른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거는 죄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진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심에도 왜 못자국과 창자국은 남겨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는 육신도 병도 질병도 죄도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마치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내가 그 십자가 받은 그거를 훈장처럼 여기시고 오셨을까? 예수님도 그것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입고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못자국, 창자국만큼은 그대로 지니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적에 마치 우리가 집 버리고 어디 떠나가는 것처럼 아우 나도 세상 한번 갔다 올까? 즐겁게 오셨겠습니까? 아니면은 고통스럽게 오셨겠습니까? 헷갈리신가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적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 좋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거를 버리고 죄악들이 가득 찬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실 적에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 고통 속의 세상에서 30년간을 또 참으시고 3년간 공생을 지내시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완수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또 40일간을 유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계속해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평강은 편안함과 다르지요. 편안함은 내 몸이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것이지만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적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를 적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적에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몸이 편안해도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죠. 코로나가 처음 퍼져서 학생들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안 가고 집에서 근무할 때 처음에는요. 아이고 안 가니까 편안해서 좋다. 뒹굴 며칠 하다 보니까는 그게 평안했어요? 아니면은 끔찍했습니까? 아유 나가고 싶다. 사람들도 좀 보고 싶다. 일을 하더라도 바깥에서 일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몸은 편안했지만 영혼은 하나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관계가 다 어우러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몸은 편안한데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생겨갈 정도로 밖에 나가서 좀 편하다더니 집에서 함께 보면서 뒹구니까 너무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다는 그러한 부부들도 유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자신들의 삶도 지금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지금 여기 있다라고 여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것 단순히 그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거듭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 누구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흩어지고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고 직접 나타나서 전하는데도 귀신인지 알고 믿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못 살아나게 하려고 그런 때락도 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라도 하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렇게 꾸짖으시도 아니하시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생선을 구워서 그들 앞에서 같이 식사합니다. 늘 하던 대로 가장 일상적이고도 친근하게 함께 밥 먹으면서 우리 식구잖아.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 우리 늘 함께 이렇게 밥 먹었잖아. 왜 기억하지 못하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일상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늘 들었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들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인정하실 것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마음에 와닿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으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요 늘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이럴 때도 그렇고 먼저 말씀부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 먹자 육신의 피로도 채우시고 관계도 회복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영으로도 말씀을 깨닫도록 얼마나 예수님의 그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를 배려하고 또 세심하게 그렇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들의 경험에는 부활이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은 주에 못 박힌 손과 발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나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진짜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 시대 때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날마다 하늘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것을 먹고 마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다 바위 속에서 물이 나고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 떼가 순식간에 땅을 뒤덮어서 질리도록 먹이를 먹고 그때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늘 불평했습니다. 고기 달라니까 또 마늘도 달라고 부추도 달라고 그러고 늘 그들은 불평해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난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는 사람은 말씀 위에 그리스도 옆에 목숨도 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요, 가장 부흥하는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이 뜨거운,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될 적에 그것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하고, 여러분들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전하는 자도 믿는 자도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성경 자체도 약간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학계에서도 있고 끊임없이 세상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이 어떻게 정경화가 되고 어떠한 정치적인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 없이는 없기 때문에 저는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제 인생의 여건과 크고 작은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말씀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났던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낯선질 때는요, 문제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구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구하고, 구했을 적에 구한 말씀을 받을 적에 저도 기뻐함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는 분들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목사가 나를 위로하려고 좋은 소리 해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적에, 아니 이게 내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왜 이거를 듣고도 기뻐하지 않을까, 왜 이것을 듣고도 붙잡지 못할까 할 적에 제일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송구 영신 쪽에 한 산지를 불러서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달 이상씩을 준비하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저는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월부터 있을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마다 방문해서 전합니다. 그냥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봐야지, 또 보면서 구해야지 들을 수 있기에 가정마다 심령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담스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목사님들은 1년치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미리 작정해 놓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를 그 계획 안에서 흘러갈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한테도 권면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의 말씀을 그 주에 정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 한 주 동안에도 성도들의 삶과 심령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성도들을, 어떠한 우리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주일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요, 이렇게 시험을 둘 때도, 은혜를 받을 때도 저 말씀 나를 두고 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것이 시험 드는 계기도 되고 또는 은혜 받는 계기도 됩니다. 목사가 나를, 어떤 성도를 다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 위험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공표합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 설교가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저는 어떠한 성도님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데 그 성도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다른 성도에서 반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표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표적이 또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안 보이게 그냥 뒤에 가 있다가 슬쩍 들고 좋으면 그냥 내가 받고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오는 주일날 말씀을 들을 적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랬을 적에 그것이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사셨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삶에 적용될 적에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마지막, 물론 21장은 에필로그로 더 쓰여진 기록이지만 20장 마지막 절, 모든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결론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산 사람으로, 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시체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는데 목적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은 육신만 살아있는 그런 송장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은 메말라가도 영이 살아서 하루를 살아도 생명이 있게, 하루를 살아도 산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저기서 증거하는데도, 아니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았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감각을 의지했고 눈으로 감각해도 여전히 세상의 상식을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가장 그 말을 믿어야 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가장 믿지 못하는, 아니 아예 안 믿으려고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오늘 49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이 입혀질 때에야 비로소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임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적에 우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런가? 난가? 요즘에 뭐 정치판에 난가병이 있어서 내가 혹시 그 사람인가 했는데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나를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끊임없이 내 감각, 내 상식, 내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릴리 정 성도님께서 남편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근데 교회 예전에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안 다녔어요? 그 찬송가를 제가 할 때는 찬송가를 모르시는 분들의 찬송할 때에도 남편분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곡을 다 알아요? 아이고, 아시는구나. 예? 찬양. 그건 조금 기간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들으세요.
가장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들으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저 얘기 또 하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 표정으로 제가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구일 뿐이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돼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행복해져서 만날 때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당될 때는요, 신병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죽을 정도로 아파야지 무당이 된다고 합니다. 뭐, 무당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 소원해야죠.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파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다 바쳐라. 여러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분의 몸을 다 주시면서까지 그가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한 것입니까? 욕심장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은 될지언정 예수 믿기를, 물론 많이는 믿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기를, 그 말씀 믿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난 요만큼만 믿어야지. 더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아니, 다른 관계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위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더 충만케 합니다. 그러한 기쁨의 그 깊은 물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목적대로 다 들어서 깨닫고 경험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